그래서 오늘 좀 긴합니다. 6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특별히 그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 음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7장은 이제 결혼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참 경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분별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에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유익하진 않다. 이 말씀은 이 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를 가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은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입장권을 듣겠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다 그 처벌에 대해서 면제됐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한 생각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하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그렇다면은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까지도 범하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신분에서 이 구원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종으로서, 충성된 사환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하다라는 의미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의미지 방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는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도 모든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유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했죠.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됐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로로 타는 데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박돼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마치 종처럼, 죄의 종처럼 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속박에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보시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식물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그죠? 소화시키죠. 그래서 몸의 영양분으로 이 식물이 이제 소용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제 자식을 낳지 않고요, 그렇죠? 이 먹는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부활의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폐하실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폐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새로운 창조 질서, 새로운 어떤 섭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구약에서는 나무의 수명이 1000년이 되고요, 사람도 1000년 이상 살게 되고요, 아주 오랜 수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더 특별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서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란 의미 자체도 그런 아주 부도덕하다,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하면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인들이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교 숭배 사상에 매우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교 숭배 사상은 뭐냐면,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도 막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그 제사 예식이 끝나면 여사제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5장에 보면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계모와 그런 성관계를 갖는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를 출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6장에서는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직 주를 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 해석이 사실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병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심각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죠. 암 말기다. 근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왜?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음란한 생활, 즉 나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그 남은 여생을 이제 지내고 있다라는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은 그런 정욕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를 위한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고린도 전서는 개인의 교회 생활을 위한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위한 가르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몸이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요, 몸된 교회를 또한 우리가 비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란하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상관계죠. 혼전이나 혼외 결혼 그런 관계가 아닌 결혼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 결혼 밖에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문자적으로 말씀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호세아서 보면 그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가 이제 결혼하라고 주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고멜이죠. 음란한 여인인데 바람을 피는 거 여인이 그래서 그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살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기뻐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체적인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의 탐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신다.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든지 개인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양육한다든지 돌보고 섬긴다든지 이러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두고 행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단체적 교회에서 몸을 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면에서 우리의 희생과 양보를 또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배경에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던 그러한 남자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그 교회를 형성해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 교회로서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어떠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복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관계면에서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결혼 관계에서도 그 관계라는 건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좋아 보여도요, 좋아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남자라든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결혼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행을 피하라. 18절 보면 사람이 범죄한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다. 왜냐하면 음행은 이 관계를, 내적인 어떤 친밀감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어떤 거짓말 한다든지 다른 성경에 기록된 여러 죄들에 비해서 내면적인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2차적으로는 배우자 간의 관계가 깨지겠죠. 그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이제 뭉쳐서, 물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럼 공동체가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주는 몸을 위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일치된 그러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일전에 이제 노방전도를 같이 한다든지 마음을 합쳐서, 그죠? 그리고 물론 그것을 참석 못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쁘거나 다른 일들이 있거나,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몸은 단체적인 교회로서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주님의 어떤 원하는 것, 교회 가운데 비춰진 어떤 것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해가는 것. 그것을 할 때 싫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정말 싫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힘들죠.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럴 때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단체적인 교회가 같이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맞추는 것이죠. 이게 단체적인 교회라서 몸을 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 그쪽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몸을 위한다.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한 이 성도를 돌보고 또 구도자를 돌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또한 주님은 몸을 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어떠한 필요를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먹고 살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증인들이 간증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의 그 짧은 20, 30년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노력과 어떤 그 열심,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부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주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여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뜻을 접고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 몸을 좀 복종시키고 육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의 어떤 일치된 어떤 목적을 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셨고 그분의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염두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전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통치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재미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봤을 때 참으로 무가치하고 참 헛되고 어리석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을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영어로 보면 물론 body라고 돼 있지만
그 원어로 소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몸은 하는데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 원하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조차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강권받아서 내 생각을 주님 밑에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때로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 일어나서 감동받아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안 일어나.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쉬고 주님께 감사를 안 드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참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현세만 보고 산다면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이후에 우리의 몸이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혈과육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주님과 합해졌다. 한 영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그 동일한 그 부활의 능력의 영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은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일치한 마음을 가질 때 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그 안에 성령님 이게 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또 여기 다른 흠정역이나 다른 사본 보면 너희의 몸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개역 성경은 해석하지만 다른 또 성경 사본은 너희 몸과 영으로 너희의 중심으로 너희 전념을 다해서 너희의 머리와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7장은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결혼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에 매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결혼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성령의 영감된 분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더 추구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전념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챌린징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라고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그죠? 태어난 이후에 사람이 고자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그런 은사가 또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절제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불타올라서 욕구를 못 참고 범죄할 것이냐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 우리의 은사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우리가 7장 살펴보면서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을 개인의 행복과 그런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창조 섭리에서 배우자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독신 생활을 권면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박한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임박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전념해서 드리는 것이 더 좋다. 가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독신 생활을 권면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결혼을 안 한 사람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뭐 어떤 연유도 혼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나누어진 대로 부르신 그대로 그 가운데 거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결혼할 때는 둘 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불신자하고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떠나는 것을 율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몰차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한 명이 이제 불신자인데 그러면 이혼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상대방이 같이 살기 원한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다행히 구원받은 청년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혹 그런 가정이나 또 사람들 봤을 때 성경적인 분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연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6장 관계에 대해서, 또 7장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의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임박한 환난을 먼저 말씀했어요. 임박한 환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임박했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 4장을 보면 이들은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그닥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왕노릇했다라고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활 면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감지했다는 것이죠. 그들 고린도 지역에 뭔가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그 세상적인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복잡하고 많은 이런 것보다 단순하게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서 보면.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사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나 이런 데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서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때가 단축했다. 이런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7장 읽어보시면 때가 단축해진 거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금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터키,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상당히 성경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전조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자지구 자체가 이 남쪽이지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영향권 아래에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촉발이 돼서 확산되면 정말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언에는 뭘 얘기하죠?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 공중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게 되면 사실 배우자 편에서 시간도 들이고 마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내 생각이 나뉩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 안에서 또 결혼이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 그러니까 이 가정이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과 관계없이 결혼하고 예를 들어 뭐 교회 생활을 이제 안 한다든지 예배를 이제 안 드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왜? 결혼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그 가정 안에 주로 계셔야 가정이 잘 세워집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해보려고 행복을 주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만
그 20, 30년간 다른 배경에서 살다 온 전혀 다른 남자 여자가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말 생활을 간소화하고 정말 이게 깨어서 경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결혼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그런 비전을 같이 갖고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결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분열된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합쳐져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육신적인 쾌락, 연애, 행복,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그냥 지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의 재림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즉,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갖고 있는, 또 관계되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우선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재림이 정말 사모가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전념된 삶, 주님께 헌신된 삶을 위해서 바울은 독신을 있는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념을 다한다. 즉, 우리의 결혼의 이면에 주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어떤 주권, 나의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것 안에서 결혼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각기 받은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7장 이제 34절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의 사랑이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결혼할 수 없죠. 애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 안에, 그 깊이 안에 우리가 거룩한, 몸과 영을 거룩한, 즉 이건 뭡니까? 혼의 관계는 사실 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외 이런 성관계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6장 12절부터 7장 40절까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란한 생활, 또 음행, 영적인 또 음행까지, 간음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또 7장의 결혼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뭐였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혹을 이기고 정말 그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럼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승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는 여인을 뿌리치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것은 참 힘든 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대로 행했는데 감옥에 갔다 이거죠.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뜻밖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 때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자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이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